잠언이 다 끝나가는데요. 잠언 설교는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렇다고 이걸 빼자니 좀 그렇고 드디어 끝나갑니다. 할렐루야.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대로 쭉 한번 한 주제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오늘도 한 6가지 정도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설교 같으면 한 가지 다 설교가 되는데 어쨌든 그걸 정리하는 입장 또 큐티를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꽂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주제가 자기 마음에 딱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라올 때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꼭 성도들이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자신들이 또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은 부모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많이 나왔잖아요.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그래서 끔찍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고 부요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가 별로 잘 살지 못해요. 내가 별로 지금 장수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늘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얼만큼 잘했을까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길과 바위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길과 대에서 항해하는 배의 항로 지나가면 전혀 흔적이 없죠. 흔적을 찾기 힘들잖아요. 자취를 찾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젊은 여자와 동침하여 지나간 남자의 길이나 또한 가늠한 여자의 길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요? 자취가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흔적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은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입을 딱 싹 씻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기이하게 여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기고 또 숨기고 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자취와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보고 있다는 거죠.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보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달아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마 아구리의 시대에는 CCTV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은 흔적이 다 남죠. 자취가 다 남잖아요.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쓸데없이 자취를 남겼잖아요. 편지 한 장에 위자료가 20억, 그다음에 재산 분할로 1조 4천억 원. 상상이 안 되는데요. 20억 원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조 4천억 원이면 아마 10,000원짜리로 우리 여기 다 가득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아구리 요즘 이 최태원 회장을 봤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이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불륜을 했다고 편지를 남기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하고 숨기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장실에 3대 명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화장실 가면 이렇게 앞에 써져 있는 명언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또 생활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정결한 자취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죄를 짓는데 자기의 삶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감찰자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좋은 자취, 좋은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1절, 22절, 23절에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 그래서 상식이 바뀐다는 거죠. 왕이 된 종, 그다음에 배부른 바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집간 일과 여주인을 대신할 여종에서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버리고 위아래가 바뀌어버린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한다. 결국은 이것도 죄에 대한 문제죠. 죄로 말미암아서 위아래가 바뀌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요즘 이게 뭐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자연이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원수된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흔든다는 거죠.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탐욕이 생기고 이 죄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 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물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물을 많이 쓰는 만큼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들이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미암아서 자연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좀 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죠. 좀 더 적게 쓰고 적게 먹고 괜찮습니다. 적게 먹어도 절대 안 죽습니다. 요즘은 배 터져서 죽죠. 배고파서 죽는 일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게 먹고 좀 더 적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고 이 무너진 질서들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나름대로 약하죠. 다 약한데 그 나름대로 지혜들을 발휘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원칙들을 만들었던 거죠. 저도 몸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밤에 이 편도선이 붓는 거예요. 편도선이 부으면 신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비염이 있고 만성 비염이 있고 만성 축농증이 있기 때문에 이 편도선이 붓는다 이 말은 내일 모레는 목이 잠기고 완전히 이쪽이 부어오른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야 된다. 이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젯밤에는 열심히 비타민을 먹었습니다. 비타민 먹고 또 코에다도 스프레이를 뿌리고 식염수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걸 뿌리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되니까 가라앉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나름대로 오랫동안 약한 몸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들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몇 년간 헬스를 하고 일주일에 3번씩 정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튼튼히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좋아졌네. 할렐루야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쭉 가다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고생하고 이제 낫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지혜들을 가지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하죠.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이 영역에서 약하고 나는 저 영역에서 약하고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죠. 힘이 없어요. 육체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내면적인 힘이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다 우리 모습 속에서 약점이 있고 힘이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서 한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와 명철을 갖는 거죠. 더 좋은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이게 지혜이고 명철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마치 개미처럼 오소리처럼 메뚜기처럼 도마뱀처럼 그냥 밟아버리면 쉽게 죽어버릴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29절부터 보면 위풍당당하게 걷는 서너 가지가 있다고요. 사자, 수탉, 수염소, 왕 모두 이렇게 거칠고 아주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앞에서 우리 힘이 없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힘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힘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비록 내 스스로는 전혀 힘을 낼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힘을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뭘 이루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뭘 이루고 살고 있지? 내 인생 50, 60, 40 다 되고 상당히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이뤄놓은 것이 없어. 한 것이 별로 없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완전히 우리는 베린 인생이죠. 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이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그렇죠? 결국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미련했다면 부끄러워하고 교만했다면 부끄러워하고 악을 도모했다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오늘 이야기하면서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이것을 살펴본다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거울처럼 비춰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즘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다 의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를 여기에 불러주셨군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